오늘의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라고 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먼저 직접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적과 역사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광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드러내신 방법은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방법이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방법,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들려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자막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직접 말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셨고 613가지의 율법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모세에 더해서 70명의 장로들을 더 세워 주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사람들, 글로 적어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단순히 자신의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첫머리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꼬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 다시 말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들도 사람들을 향해서
입으로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행동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20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너의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신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년 동안이나 벌거벗고 다니면서 당시 유다 백성이 기대려고 했던 애굽과 에디오피아 사람들,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가리라는 점을 미리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벗었다는 것은 속옷은 벗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는 하지 말 것,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일종의 상징 행위인데 예레미야야 삶으로 표현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너는 생전에 결혼하지도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장례식장에 가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서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세 가지 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삶을 살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될 터인데 그 사실을 밀리 알리기 위해서 초상집에 문상하지도 말고 결혼하에 가정도 꾸리지 말고 결혼식에도 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경우에도 그 삶 자체, 그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메신저가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메신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며 병든 자를 고쳐주며 음식을 서로 나눠주며 또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서 울어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위시해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본 것과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 스스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나를 통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기 위해 힘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흠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은 나의 삶, 보잘것없는 내 한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귀 기울여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일을 두고서 정말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고 우기는 경우도 봅니다.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22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얼토당토하는 말을 내놓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며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잠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 기고만장할 때입니다. 이때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평지가 많은 나라여서 국방력에 힘을 써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차하면 주변 강대국이 마병을 이끌고 쳐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바로 위쪽에 자리 잡고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 지역의 땅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좋은 땅이 아람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는 남과 북이 서로 간에 사돈을 맺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관계였고 서로 방문을 하곤 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왔을 때 아합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길르앗 라못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갈 것인데 여호사밧 당신도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네, 저희가 남왕국 군대를 이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냥 무작정 전쟁부터 하러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는 봅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합도 알겠다고 하면서 예언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 400명을 놓고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길르앗 땅을 치러 가는데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옆에서 보고 있었지만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는지 다른 예언자는 없는지 물어봅니다. 아합이 한 명의 예언자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미가야라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자기에게 불리한 예언만 했다고 답합니다. 미가야의 말은 안 들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던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미가야에게도 물어보기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사람을 보내어 미가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데리러 오는 동안 다른 400명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시드기야라는 예언자는 쇠로 만든 뿔을 가지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신용까지 하면서 아합 당신이 아람 군대를 반드시 격파할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뒤늦게 그 자리에 미가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뒤부터의 내용인데요. 미가야가 처음에는 이 다른 400명의 예언자들과 똑같이 이야기하죠. 가셔요. 이길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아합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미가야가 건성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 거짓 없이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때부터 미가야가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나가면 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하면 당신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근거를 들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승리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언자 중 한 명 시드기야라는 사람,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소리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나오죠. 그나나 야드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고 미가야 너가 엉터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미가야는 끝까지 자기가 한 말을 거두어 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을 하러 나갔고 아합은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미가야가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예언자는 미가야 한 사람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큰 소리 치던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400명의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 가운데 자신들도 나라도 망가뜨리는 무서운 잘못을 이 시드기야를 위시해서 400명의 예언자들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옛날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잘 듣는 자, 그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듣지 않는 자 한 사람이 나옴을 봅니다. 아합이 그 사람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14절에 고백하듯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언자는 미가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야는 분명히 말하기를 가면 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듣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라고 나옵니다. 아합은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아합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아합을 향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은 사람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400명의 예언자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고 미가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들려주는 말씀을 잘 헤아리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여호사밧은 예언자가 더 없습니까? 라고 물었었는데 여호사밧은 사실 남쪽에서 올라온 손님입니다. 이 400명의 예언자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이 듣기에도 이 400명이 하고 있지만 많은 숫자가 이해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는 그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더 없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이런 질문에 아합은 한 명이 더 있기는 한데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야는 지금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아합 왕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헤아리려고 들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하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삶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도 듣는 것이고 듣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도적 교회를 표방합니다.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 사도적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피곤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야 됩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헤아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온 이들의 가르침 또한 잘 들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가위나 설날 같은 명절을 맞이하면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 후손들은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남기신 말씀을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그 후손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또 그 후손들의 후손들이 되새기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의 가르침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이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잘 들어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잘 들어서 언제나 생명길 위에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미가야는 예언을 했을 뿐이지만 그의 삶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가야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긴 문서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춰진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살아온 삶이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리라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음이 보여지고 있고 당당히 감옥에 갇히는 삶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뺨을 맞았어요.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까도 읽었지만 상반절 말씀에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미가야의 삶을 대표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았던 바울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있는 가운데 사람들에 의해 머리를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삶이 어떠한지 우리들도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데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높은 장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장벽을 세워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께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써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힘을 쓰느냐? 그런 장벽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을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창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을 만드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그것을 깨끗이 닦아야만 밖에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존재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삶에 담긴 의미도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창이 깨끗이 닦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큰 의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곧 하나님의 메시지 역할을 너무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 후세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생각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떤 메시지를 남긴 메신저로 기억할까요? 작은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을까요? 보잘것없겠지만 나의 보잘것없는 한 생애가 나를 낳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모든 삶이 그 교회에 드러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책의 이름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원자탄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이었음을 표현한 듯합니다. 여러분,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말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고 사탄의 장벽에 벽돌 하나를 더 올리는 나의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400명의 예언자들, 특별히 시드기야는 권력과 거짓에 편승하여 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거짓의 영이 그 400명의 예언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400개의 벽돌을 더 쌓은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삶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랬기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삶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지난 세대이든 지금의 세대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삶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며 나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이 나를 통하여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